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 구석구석을 보고 또 그 모든 길이와 넓이와 공간들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함으로 지었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방주를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쫓아 순종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겔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이와 그 모든 것을 지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순종입니다. 내 의미로, 내 결정과 내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놓여지는 모든 장식과 길이와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만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으로 세워진다 라는 것을 알면 오늘 말씀이 다 읽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그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전체적인 구성을 다 하신 다음에 뒤쪽들로 내려가서 또 방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집을 놀러 가거나 아니면 내 집을 묘사하거나 또 당장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이 에스겔이 이 모든 걸 볼 때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넓이와 이런 길이를 갖고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묘사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에스겔을 통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모습 속의 평가와 에스겔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묘사하는 그것 자체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이를 제정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방을 만들었고 에스겔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척이 몇 센치냐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따라야지만 성경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대로 하나님이 재개하시고 짓게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보다 위에 층이 또 위에 층보다 더 위에 층이 그래서 점점점 방들이 줄어드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절부터 보면 동일합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 방 둘이 있는데 그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또 한 곳에 더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출입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보여주셨고 에스겔은 그것을 다 둘러보고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방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들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안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이들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거룩하냐면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고 또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방에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모든 것들을 구별한 방에다가 놓고 그 방은 그것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신앙 속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방에나 들어 넣어놨다가 그냥 아무 때나 있는 대로 갖다 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별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힘있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할 때에 제사의 일을 위해서 입는 옷은 하나님이 역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물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세상으로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 깨끗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밖에서 입던 옷 그냥 들어와서 입어가지고서는 하면 좋잖아요. 제사장 옷 그냥 입고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좋잖아요.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효율적으로 해야 돈도 벌고 효율적으로 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맞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가면 됐지 뭐 새벽까지 나가? 새벽까지 나가야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금요 기도회까지 가서 기도를 해? 집에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금요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구별된 순종이며 예배는 구별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그냥 안 나오고 텔레비로 봐도 되죠.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더 좋다. 그럼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울어져요. 누워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다 자요. 자다가 언제 깨는지 아세요? 핸드폰 떨어져서 얼굴에 맞으면 깨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구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효율을 쫓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구별하는 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할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다,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지정하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참 예배가 이루어지노라.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을 싸시는데 500척씩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사방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모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방에 담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한쪽을 뚫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 그것이 동일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노라. 그리고 그 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가지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거룩한 것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빼앗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빼앗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담이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성전. 동일한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순종의 열매와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끝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만이 참 생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